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안디옥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뒤이어 두 번째로 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체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부흥의 시발점, 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안디옥은 보통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시리아와 터키 접경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번에 이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났잖아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막 건물들이 무너진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에요. 지금은 거기를 안타티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는 그것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2000년 전 그곳은 복음의 진원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이 출발점이었던 이 안디옥. 그것이 지금은 지진의 진원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아이러니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티카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들을 보면서 저 건물들 어디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 시절엔 이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이 안디옥, 거기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졌던 그 화려한 시절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의 땅이 아니라 이슬람의 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문득 그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2000년 전 이 안디옥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구석구석 세워져 있었다면 어쩌면 2000년 후 지금 이렇게 처참한 지진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사를 보내는 중요한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결단은 지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유물과 유적만 남아있는 곳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대한 사건, 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의 사명이 시작됐던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출발, 이 선교의 그 결단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두 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금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더라. 금식과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결정과 이 결단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었다면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일들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복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결정을 잘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라는 건 birth, 탄생하다는 뜻이고 D라는 건 death, 죽음을 뜻한다면 C는 choice,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뭐 그런 철학자의 말도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길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잠시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 가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있는 이 땅에 그냥 머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삭은 주님께 기도하고 그 받은 응답을 따라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기근이 심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창세기 26장 12절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결국은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결단한 결단이 모두가 실패의 땅이라고 불렀던 그 기근이 들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0배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를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결단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자세는 마치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결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의 결단, 복된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선택을 잘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재앙이 되는 것이고 좋은 선택을 하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우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묻고 나가는 것인데 그 출발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복된 결정을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혼과 육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과 육을 절제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왜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을 할까요? 섬김과 금식의 차이가 뭘까요?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금식을 왜 할까요? 왜 섬기면서 금식을 병행했을까요?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밥을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밥을 굶는 것은 단식입니다. 금식은 단식이 아니에요. 밥만 굶는 건 단식이에요. 그럼 금식은 뭘까요? 느헤미야서 12장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절제하는 게 금식이에요. 밥만 안 먹는 건 단식이지만 내가 정결을 위해서 내 육신을 치고 절제하는 것은, 그것은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밥을 안 굶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 육신과 내 혼과 육을 절제하는 거예요. 결국 금식, 이것은 절제, 바로 영을 깨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이 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몸과 혼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식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기도원에서 해요. 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할까요? 집에서 밥을 굶을 수도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을 절제합니다. 어디 TV 보고 싶어도 TV가 없어요. 기도원의 공통점은 TV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도 좀 있지,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집회 시간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아침,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철야 5번 집회 말고는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오면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보면서 TV 보고 싶은 욕망,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절제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육신만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혼도 절제, 생각, 마음, 감정, 이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집회의 가치는 뭐냐?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잘못되고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영과 혼을 절제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되면요, 아니 육과 혼을 절제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눈에 빛이 있어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기운은 없어 보이는데 눈에서 안광이 나요. 빛이 나요. 원래 눈이 맑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빛이 나는 게 뭐예요? 영이 깨어있는 게 뭔가 보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육에 취해져 있어요. 미국에는 좀비거리라는 게 있대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육신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얻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육신이에요.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어떤 쾌락이요? 배부름이라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졸릴 때 잠을 자는 것은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잠을 자는 그 안식이라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육신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추구하다 극단에 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마약인 거예요, 마약.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쾌락, 그 육신의 그 절제력을 잃어버릴 때부터 그 한계를 선을 넘어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혼도 마찬가지. 이 생각도 이 병든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 여러분, 이 인간의 머릿속도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생각할 때 머리가 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음모론 뭐 이런 거 보면 막 정신이 바짝바짝 돌잖아요, 그렇죠?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머리가 막 뇌가 퍽 돌아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고요한 자연인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잠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생각도 악한 생각을 해야 막 이 혼도 막 그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상에 상상을 악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만드니까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육과 혼에 과한 집착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 과한 집착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죄와 욕망과 이기심을 더 크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다 보니까 죄를 선택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과 육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절제하는 것도 금식이에요. 밥만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니고 그건 단식이에요. 내 육신을 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굶는다면 내 정신을 위해서 잘못된 생각, 병든 생각을 끊는 것도 금식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금식,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꾸 생각의 그 쾌락에 빠지려고 하는 이걸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는 것도 금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책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악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절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몸의 육체는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는,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가 이 자극을 주는 이 혼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 육체는 계속, 그 육체가 또 자극하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혼은 계속 성령을 거스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싸우시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절제, 금식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불행한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과체중이 되거나 또는 성인병에 걸리거나 혹은 폭식증에 걸리거나 그러잖아요. 생각의 절제가 안 되면은요, 중독에 빠지는 거죠. 도박 중독에 빠진다든지 어떤 뭐 성중독에 빠진다든지 혹은 막 머리가 막 생각이 빠져가지고 막 피해망상으로 나간다든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제. 그러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와 혼을, 육과 혼을 절제해야만 내 영이 깨어납니다. 내 영이 깨어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선하고 복된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과 축복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금식부터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밥 안 먹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단식일 뿐입니다. 내 육체를 절제하는 게 금식이에요. 필요하면 밥도 좀 굶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 절제하는 거 필요해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병든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안 먹고 참으면 절제가 되지만 생각은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서도 더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은요,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과 혼을 이 절제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영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가족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도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잠들면 귀도 잠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영혼의 귀도 잠들어 있어요. 영혼의 귀가 잠들어 있으니 성령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 깨서 언제 들어왔어? 발자국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럼 무슨 소리야? 그냥 벨 소리를 몇 번을 들어도 안 열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열쇠로 열고 들어왔는데 쿵쿵 소리를 내도 코만 골면서 잘만 자던데 그러잖아요. 몸이 잠들면 귀도 안 들리는 것처럼 내 영이 잠들면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혼을 절제하는 것처럼 그 절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영이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영의 귀로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놓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육과 혼을 절제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절제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고민하는데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야? 육과 혼을 절제하고 나니까 영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니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방향으로 소리가 나는 전화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하나씩 있잖아요. 이 핸드폰에는요 2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궁극적인 이 전화기에는 2개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송신과 수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들릴 수 있도록 전달되는 기능과 상대방이 한 말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내가 말하는 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는데 상대방이 한 말이 나한테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저도 몇 번 그래서 핸드폰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잘 들린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칙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뭐 했어? 아무리 다른 기능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이거 아직 할부금이 안 끝나가지고 아직도 풀어야 될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남들이 갖고 싶다고 부럽다고 하는 뭐 최고급 사양의 핸드폰이면 뭐래요? 상대방 소리가 칙칙 거리면서 안 들리면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잘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아시죠 해도 다 그래 다 들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주알고절 말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냥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그래도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또 사랑의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너 오늘 차였구나 다 알잖아요. 너 오늘 시험 못 봤구나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란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들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내가 할 말 다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겠어요? 제가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어이구 시원하다고 그냥 나오는데 시원은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기도한 거예요? 왜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주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찾으려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 데는 관심이 아이고 참 속 터집니다. 예. 저는 주님께 말 많이 안 해요. 그냥 아이고 주님 제가 요즘 조금 곤란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을 귀를 쫑긋 열고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듣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내 할 말만 다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깨닫기 위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어떤 광고에 보니까 좋은 약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도는 잘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은 잘 들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보면 19장 12절 부터 13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멋지게 아합왕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 우상들을 딱 이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세벨에게 미움받아서 쫓겨 이제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유대 광야까지 피난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우겨우겨 이 호렙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호렙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이미 할 말 다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잘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왜 무엇하러 이 호렙산까지 왔을까요? 이제 내가 할 말 했으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랬더니 거기 왔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그 복된 삶의 비결이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밝은 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목청이 큰 믿음이 아니라 청력이 좋은 믿음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당신은 목청이 좋습니까? 청력이 좋습니까? 좋은 믿음은 목청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청력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문제와 상황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호렙산에 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를 이 호렙산처럼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에 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 복된 길로 가는 선택을 하며 사는 길을 원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호렙산을 찾으십시오. 이 엘리야는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가 절망을 느낀 것은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자 엘리야는 용기를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잖아.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아직도 하나님 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면 되잖아. 답이 보이니까 절망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 줄 아세요? 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자살한 가족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답이 없다. 그 절망감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음성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청력을 키우셔야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 나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주님한테 그 음성 듣고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 목사야, 그 네 문제는 나도 좀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가끔 혼낼 때는 있어요. 너 그 죄다 이렇게 혼을 냈을 때는 있어요. 너가 요구하는 거, 네가 요청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럴 때는 정신 바싹 차리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못 들으면요, 여전히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호렙산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들을 수 있는 상황,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대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한 또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이 둘을 세우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이죠. 확인사살한 것입니다. 저는 믿고
이제 그 둘을 안수하고 저희 교회는 그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은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답이 없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한 번 더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죠? 이제 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한 번 주님 앞에 확인 작업하고는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저 나갑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수한다는 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들을 보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행한 대로 믿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해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둘을 세우고 안수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여전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하면서 절제라는 금식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고 깨운 영혼의 귀로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마저 들을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음성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났다면 이제 내 안에 믿음이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면 그 순간부터 그 행함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믿고 순종하게 한다.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랑 같은 어리석은 존재도 죄인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으면 행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한 대로 행하십시오. 근데 믿고 행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히 이 애굽의 군대 손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믿습니다 해도 절대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그 물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죠.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게 만듭니다. 결단이 없다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단이 없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으면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행함 속에 답을 보여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이 다시 한번 확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한다는 건 믿음으로부터 근거해야 돼요. 믿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믿음대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원리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시라. 믿음대로 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행하시면 그때부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은 결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교회뿐만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복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요,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결단하면서 나가면 돼요.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돼요. 우리 영의 귀가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근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도 100배의 부자라는 복을 누리게 된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살아있는 영혼, 깨있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